제21장 마리아가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당신이 따르는 자들은 어떠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들은 남이 밭에서 사는 어린아이들과 같다. 그 밭의 주인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밭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할 것이다. 아이들은 주인 앞에서 그들의 옷을 주인들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벗어버린다. 그리고 아이들은 밭을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고 얼핏 들으면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런 말들이 연속되어 있어요. 이것을 몇 단락으로 이제 나누어 얘기해 보면 예수님이 또 그 뒤 연유하신 말씀이 계세요. 이러한 연유로 내가 이르노니 한 집 주인이 한 도적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주인은 그 도적이 도착하기 전에 방비태세를 갖출 것이요 도적이 그 소유의 집에 몰래 들어와 그의 물건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대하여 방비태세에 있으라. 너희 자신들은 강건함 힘으로 무장하여 도둑들이 너희에게 도달하는 길을 발견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기대하는 환난이 결국 닥치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들 가운데 내 말을 이해하는 한 사람이 있기를 바라노라. 곡식이 익었을 때가 되면 곧 사람들이 손에 낫을 들고 와서 그것을 추수하기 때문이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여 누구든지 들어라. 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마리아가 예수께 여쭈어봤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힘들게 하지는 않느냐, 또 가르침에 잘 따르고 있느냐,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놀아나지는 않느냐, 그 중에서도 듬뿍한 한 사람만 있어도 될 텐데 진정 듬뿍한 이가 있느냐, 슬기로운 어부처럼 그물에 잘생기고 큰 고기 그 한 마리를 발견을 했느냐, 그 한 마리만 있어도 성공한 겁니다. 지금의 현 시대에 이 스승이 제자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듬뿍한 제자 하나 옆에 두기 힘들어요.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 말씀을 들은 예수께서 그들은 남의 밭에서 사는 아이와 같다.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항상 아이들의 그 얘기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라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 밭 주인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밭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할 것이다. 밭주인이 제자들에게. 그 터는 너희가 놀아야 할 터가 아니라. 아이들은 순진무구 천진난만하다. 아무것도 모르기에 이곳저곳을 재미나게 뛰어노는 것이라. 밭은 천지대자연의 대도법에 비유하였고 천지대자연의 뜻 받드는 스승은 가르치는 진리의 법, 그 법은 무엇이고 또 그 밭주인이 추구하는 법은 무엇인가. 밭주인이 추구하는 것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빛의 길을 제시해 주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법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법은 곧 하나님의 법인데 예수님의 법과 밭주인의 법이 무엇이 다른가. 세상은 이렇게 사와 정이 뒤덮여 있는 가운데 인간을 살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느 쪽이 진정한 좋은 삶인가 분별을 두기 위해
선도 두고 쉽게 얘기하면 악도 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치우쳐 생활하면 악에 빠진 것이고 나름의 올바르게 살아갈라 하면 치우치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왜 대부분 악에 빠지냐, 치우침에 빠지냐. 치우친 것보다 내 속편이 달아가는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치우쳐 살아가면 때가 되면 막히어 어려워지고 힘든다는 것이고, 또 치우치지 않은 삶은 당장은 어렵지만 그게 내 몸에 배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것이다. 그래, 자신이 따르는 스승의 법을 배우지 않으면 헛수고를 할 것이고, 바처인도 자신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떠나라 할 것이다. 그 제자들의 입장인 것이죠. 그 법은 법인데 그건 누구의 법이냐. 그 우상을 형상화시켜서 빌게 만드는 그러한 법도를 가진 이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 내용 중에 아이들은 주인들 앞에서 그들의 옷을 주인들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벗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밭을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옷은 세상 밖으로 나가기에 입어요. 옷을 벗는다면 갇혀 사는 형국이죠. 깨받고 바깥으로 못 나가요. 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이고, 그만큼 옷을 벗는다는 것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함을 비추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고추 딸랑딸랑거리고 깨벗고 띄어놓게 맞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인은 부끄러움이 많아요. 자기 체면을 차리기 위해. 어디 때문에 부끄러움이 많냐? 자기 육신, 보여주는 육신, 이 티끌에 때가 묻은 육신 때문에 육생량에 빠져 사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 앞에 인연을 통해 일어나지만 그 인연은 항상 어떤 문제를 갖고 오느냐? 육생의 문제, 육생량에 관한 문제를 가져와요. 글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실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공부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유롭지 못한 상태는 구속된 것이다. 같은 법이자 세상과의 소통의 수단인데 돌려주겠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저버리겠다는 것인가? 아니요. 진정한 법으로 찾아가기 위해 잠시 둘렀다 놀다 간 그 법을 본인에게 돌려주겠다는 얘기죠. 아니니까. 법이 아니니까. 빛의 자식으로서 빛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 돌려주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연으로 내가 이르노니 한 집의 주인이 한 도적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주인은 그 도적이 도착하기 전에 방비태세를 갖출 것이요, 도적이 그 소유의 집에 몰래 들어와 그의 물건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제 여기에서 도둑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왜 도둑이 들어오고 도적질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인간 세상에서는 공부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는 표적으로 받게 되는 우환인 것이고, 표적을 받을 때에는 받을 만한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핑계 없는 무덤 없듯 모든 일은 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문제는 항상 내 앞에 인연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데도 아니고 도둑이 왜 우리 집을 고르는 것일까? 왜 하필이면 우리 집이냐는 것이에요. 뒤돌아보면 내 잘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터인데, 제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표적의 깊이를 반드시 알고 그 상황이 된다면 나를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둑 맞으면 개도 짖지 않는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표적이 나타난 형태와 강도를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내 앞에 온 연,
반드시 그 인연이 그 징조라던가 전조라던가 그러한 징표를 나타내기 마련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 도둑은 천지 어버이의 사자로 온 것이다.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대하여 방비태세에 있으라. 그러니까 방비태세라. 어떠한 태세로 있어야 하는 것인가? 표적은 대자연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 내린다. 네가 그 천지 어버이의 뜻하는 바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표적을 내린다. 응당 내린다. 어버이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표적으로 제시해 준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일어나는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쏟아진 물 담지 못하지만 재차 쏟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천지대자연의 가르침에 위배된 행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하는 게 공부예요. 이 도량에 왔으면 도량의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 공부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도량에 와놓고 자기 일 보고 떠난다면 그건 공부자가 아닙니다. 공부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스승은 도량에서 와서 공부하겠다고 하길래 할 수 있는 만큼 뒷바라지 다 해주고 뒤 다 해줘. 이 도량에서는 사적으로 쓸 게 하나도 없다고. 이러한 도량을 가지고 저기 사적 개인으로 쓰고 지 뜻대로 해보려면 공부해야 할 가치가 없어. 그 또한 표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몰라. 이 도량에서 이보다 공부보다 중요한 게 어디에 있어? 항상 그래요. 공부하러 오는 자들도 그렇고 공부 중에 있는 자들도 그렇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돼. 왜? 이 도량은 이 자손이 먼저 오기 전에 나와 함께하는 대신들이 미리 기다리고 계셔. 안 보인다고 그걸 모르면 안 돼. 또 도량에 들어왔으면 대신들이 안주하고 있어. 그 대신들을 놔두고 내 사적 기운으로 나가봐. 무슨 일이 될 것인가? 깨우쳐야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는 이 기본적인 사실 하나만 잊어먹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믿질 않고 외면해 버리면 내 우환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신들을 강건한 힘으로 무장하여 도둑들이 너희에게 도달하는 길을 발견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표적은 언제나 행위가 이롭지 못하거나 하나 되지 못하거나 나밖에 모를 때 받는 것입니다. 육생량에 휘둘리면 정신력이 부족한 것이라 이 지구 물질계는 인간 정신개혁을 위한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히 노골적으로 강하게 떨어진다. 이거는 천지어버이가 하신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여기를 벗어나면 그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호기관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육생에 백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러한 나를 사회에서 누가 도와줄까? 착각들 하지 마. 강건함은 천지 대자연의 뜻받들어 살아가는 것이고 기복에 의지할수록 우상을 숭배할수록 삶의 철학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므로 몰려오는 도둑들 막아낼 시간이 없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기대하는 환난이 결국 닥치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들 가운데 내 말을 이해하는 한 사람이 있기를 바라노라.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방비태세를 갖출 것이라. 환난 또한
천지어버이가 내리는 책임인 것이라. 그런데도 그런 뜻을 모르는 중생들은 애써 외면하면서 물질에 집착하고 살고, 집착한 만큼의 물질을 구하지 못하면 또 우상에 빌려 가잖아. 도와달라고. 하늘에 빌고 땅에 빌고 빌어먹을 인간들. 그래서 빌어먹다가 그렇게 세상을 버리는 것이고, 빌어먹고 간 그러한 영혼들은 구천을 떠돌아요. 빌어먹지 마. 거지가 빌어먹는 거야. 인간이 어찌 거지겠어. 나아기 나름이라는 그 삶을 주기 위해 엄청난 자유의지를 부여해 줬는데, 이 자유의지가 기껏해야 육생형에 매달리고 진짜 형상에 빌고 하늘에 빌고 땅에 빌고 물에 빌고 그러려고 주어진 자유의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환난이 왜 오는 것일까? 육생량에 육생량만을 부과시키면 양양상충이 일어날 것이고, 정신량에 정신량만을 부과시키려 든다면 음음상극이 일어날 것이라. 무엇으로 인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바로 봐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는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이 익었을 때가 되면 곧 사람이 손에 낫을 들고 와서 그것을 추수하려 들 것입니다. 기가 있는 자들이요, 누구든지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자들이 자칫 내가 수확해야 할 것들을 빼앗아 갈 수 있다. 가치적 철학적 사고를 바로 갖고 있어라. 가치적 사고적 철학적 가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빛의 품으로 돌아가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 들을 끼가 있는 자들이요, 누구든지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육생량이 무르익을 때인가 지금이, 아니면 육생살이가 무르익을 때인가 지금이. 업그레이드 시대인데, 유권사를 위한 육생량이면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해 언제나 악의 다툼은 육생량을 두고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쓰임을 다하지 못하면 도둑들기 마련 아닌가? 쓰는 법을 배워라. 그거는 정신량에 있다. 너한테 왜 더 주었을까? 하나 되기 위해 더 주었다. 둘은 하나에서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 살아갈 때만이 하나된 불로 올라가는 것이죠. 공부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하나 되지 못하면 제자는 공부한 게 아니에요. 이 공부를 하면서도 제자가 스승의 뜻을 어긴다면 도량에 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나가서 공부해야지. 너보다 더 좋은 곳이 있고 진정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 곳이 있으면 거기서 배워야지. 왜 여기로 와? 공부 하나도 안 돼. 공부하는 척이지. 내 머리에는 똥 만들어서 똥. 쓸 수 없는 똥. 그 똥이 거름이라도 된다면 모를까. 내 생각의 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회피에 냄새 난다고.